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사랑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하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5쪽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를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부족한 종이 들고 섰나이다. 주님께서 이 시간 조명하시고 온전히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아서 은혜의 강가에서 뛰놀며 정말 만족하며 하나님과 정말 기쁨을 함께 누리며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따라 우리 사모님 박미양 사모님 찬양 소리가 어쩜 이렇게 내가 은혜가 되는지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막 이 주님께서요 이런 감동을 주셔요.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있다. 그동안 수고했다. 자꾸 그러시면서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우리 박미양 사모님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사용하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김영주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예배 전에 10시 40분에 찬양을 하거든요. 좀 일찍 오시면 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영광을 받으셔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 상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오늘 이 미가서 6장 1절부터 보니까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또 피고의 논고를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법원을 안 가봐서 잘 모르지요. 법정에 안 서봐서. 그런데 이렇게 변론하고 검사는 추궁하고 변호사는 변호해주고 피고는 자기의 입장을 나타내고 이게 법정의 모습인데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과 성품을 잘 설명하시는 변호사 입장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내가 했다, 이렇게 변론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죄악을 추궁하시는 검사와 같이 아주 예리하게 너희 죄악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입장이요? 피고의 입장. 그러니까 피고는 누구요? 죄인입니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궁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는데, 소송의 주제가 뭐냐? 그렇다면 그 소송이 걸린, 법정이 열린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는 뭐냐? 제목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피고로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세운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의 그 구속 사역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절과 4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그러면서 쫙 이제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인도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잘 좀 들어라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우상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상숭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돌부처에게 절은 안 합니다. 드라뮴 같은 이상한 부적을 갖고 다니진 않아요. 베개 밑에다 부적을 넣어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영적 교훈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있다. 할렐루야. 예. 유명한 주석을 많이 쓰신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박윤선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굉장히 예리하게 잘 말씀을, 주석을 잘 써놓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주장하시는 게 뭐냐? 우상은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더 무섭다. 할렐루야.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뭡니까? 돌부처 이런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찢어버리면 돼요. 이거 부적 같은 건 불태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혹시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나님보다 더 즐긴다면 이것도 우상이요. 아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한다면 이것도 우상이요.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면 이것도 우상이요. 자식 새끼 하여간 모든 것이 다 우상. 돈을 더 좋아한다면 이것도 우상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도 우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있다면 이것도 우상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의를 내린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인 것을 하나님은 지금 폭로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는 그걸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좋아하고. 자, 첫 번째는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 땅에서 너희를 4절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해주셨느냐고 물은다면 이것이 1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생각 못하니까 옆집에 그 김집사는 뭐 축복받았는데 나한테 해주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비나답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지 않냐?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속량하였다. 할렐루야. 풀어내주셨다는 거예요. 종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에 사단 마귀 권세의 압제에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자체가 죄요. 아멘? 우리의 영적 아버지를 거역하고 세상으로 간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에게 종로로 다 살았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소원은 네 마음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멀지 않아. 죄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바로 죄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 항상 언제 네가 틈을 보일래? 언제 네가 세상을 향해서 네가 문을 한번 열을래? 세상을 향한 마음을 네가 언제 열을래? 이렇게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청으로 방주를 세울 때 안팎으로 칠하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뭡니까? 예수 보혈로 안팎으로 물새 틈없이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어때요? 죄악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를 향한 열망이 있다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사행성 좋아하고 놀고 먹고 좋아하고 골프 치고 좀 거들먹거리고 싶어하고 교만해지고 자 하는 이 마음이 있다니까. 빌딩 높은 빌딩 세워놓고 술 먹고 여자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정, 죄악의 소원. 우리 육체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대요. 종로로 됐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게 없다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너희에게 행해줬는데 네가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게 없다고 불평하느냐?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뒤돌아봐. 주님이 지금 이거를 추궁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와, 이 말씀을 듣고 소름이 쫙 끼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죄를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마귀의 소속이네. 얼른 끊어야지. 얼른 벗어야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짓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를. 처음에는 조그만 거 지었는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좋은 곳에만 적용되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에 적용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거기 어디 좋은 것만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걸을 거 없어. 개업했다고 그 말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를 개업하는 집에 갖다 주면 조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가 빗나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령에 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첫 번째 하신 일이 우리를 죄악의 종에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주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저 어디요? 이상한 데 가서 비나이다 한다 이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셨느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바다 건너게 하셨을 뿐 아니라 누구를 세우셨느냐?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 할렐루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여기도 있잖아요. 초신자도 있고 중간신자도 있고 대신자도 있고 앞서간 신자들도 있고. 아멘. 믿음이 강건하게 몇십 년 자리 잡은 분도 있고. 세월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애타게 전화했어요. 오시라고. 응? 오시라고. 제발 오시라고. 안수 집사님이 안 오시면 되겠냐고. 안 받아 전화를 아예. 토요일 금요일 때가 계속 전화했어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안 와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온대야. 왜 그 지경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응? 누구라고는 말 못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자, 영적 지도자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천국 안내를 잘 해주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같은 지금 시대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 혼자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려니와 두 사람이면 이기고 세 사람이면 뭐요? 끊어지지 않는데 삼겹줄은. 그러니까 삼겹줄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달라붙어서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가는 거지. 자기 혼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광야에서 길 잃어버려요. 사막 한가운데 혼자 떨어져 있어봐요. 길 잃어버리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길, 다시 말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혼자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 포기해요 안 해요? 아이고 나 이제 굶어 죽네야. 아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사방팔방 둘러봐도 갈 곳을 잃어서 방황하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어때요? 미리암과 같은,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자들을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 믿음의 3단계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 여인은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야 될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기서는 슬람미 여인을 말하겠죠?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요. 뭐라 그래요?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뭐를 몰라요? 천국 가는 길을 초신자는 잘 몰라. 누군가가 인도자가 필요해.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하래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양떼가 누굽니까? 양떼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요.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열심히 읽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천국을 향해 가라. 실족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또 양떼가 누굽니까? 교회 안에도 양떼가 많아. 나보다 앞서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근데 양떼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내 멋대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래요. 그러고서 양떼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양떼를 떠나서. 그럼 그 다음 뭐예요? 길 잃어버려. 천국 길을 잃어버려. 길 잃어버린 나. 그래서 가시덤불 막 이런 데 가서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이리 때에게 잡혀 먹혀 실족하고 돌부리에 넘어지고. 사단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아요. 양떼를 떠나면 절대 안 돼.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이 공적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나 혼자 동굴 속에서 이거 성경책 갖고 연구하면 JMS처럼 됩니다. JMS가 누군지 알지요? 잘 모르는 분은 정명석이라고나 할 거라. 그 이상한 이단, 그지요? 사이비 교주.
여자들 대학생들 쫙쫙 뻗은 미녀들만 키 1m 70 이상 되는 애들만 옆에다 주변에 두고 완전히 왕우대접을 해준 네 아기 아들을 미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처음 시작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 동굴에서 혼자 연구했디야. 그 사단의 역사예요, 안 해요? 누군가가 영적 지도자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안내자가. 할렐루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하나님 부어줬을 때 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자, 미개인들에게 그 영화에 나오대. 콜라가 하나 뚝 떨어졌는데 비행기에서 원주민들이, 원시인들이 이게 뭔지,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잘못 이렇게 흔들다 빵 여니까 빵 터지니까 이게 폭탄이다. 사용 방법 모르면 그런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야. 은혜도 마찬가지요. 물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누군가의 정확히 사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이 도구가 무엇에 필요한 물건이고 알아야 제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누군가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이상해지는 줄 믿습니다. 시지부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파수꾼과 인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가서 1장 8절의 핵심이요. 할렐루야. 양떼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반드시 따라가야 여러분이 천국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멘. 뿐만 아니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으랍니다. 아멘. 예, 이건 이미 여러분 이미 말씀을 은혜를 나눈 말씀이라 깊이 있는 설명 안 할게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양식 생명의 말씀의 꼴을 받아 먹어야 은혜가 되는 거지. 목사님하고 관계 틀어지면요 은혜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은혜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식사하십시다 해서 밥 먹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필요해. 아멘. 대화하면 다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오해했던 것도 풀어지게 돼 있고. 아멘.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청산하라 이거예요. 깨끗하게. 정 안 되겠으면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여간 방법을 찾아야죠. 거기까지는 말을 못하겠어. 거기서 죽어도 은혜가 안 된다. 죽어도 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면 다른 목자를 찾아 떠나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저랑 관계가 묶여가지고 도저히 저 목사님 음성만 들어도 듣기 싫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녕히 계세요 떠나도 저는 안 붙잡습니다.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거든. 원래 제 주의예요. 하나님이 갈 곳으로 가게 했거니 올 곳으로 오게 했거니 그걸로 끝이요. 사람 관계에서 막 원망하고 왜 갔니 뭐 꼭 와야 된다 이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보낼 자 보낼 것이고 그 정도 배짱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해.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낼 자 보냈고 올 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자유를 얻어야 돼. 아멘. 그래야 뭐 10명 앉아있어도 할렐루야 100명 앉아있어도 할렐루야. 참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사야 62장 6절에도 지난주에 우리 늘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 중에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중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여기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네 앞에서 행하게 하였다. 믿음의 본을 보이며 끌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뭐 잘나서 신앙 세운 줄 아느냐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적 타락 부패요. 우리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천국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무조건적인 견인이라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5가지 교리 중에 무조건적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이 없어. 그냥 이렇게 견인차가 와서 빵꾸난 차를 탁 싣고 끌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견인차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이 곳곳에 세운 주의 종들이 있었더라. 이 은혜를 깨닫고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경 연구 잘해서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이 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곳곳에 종들 세우고 너를 그렇게 기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예레미야 6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이건 뭐예요? 파수꾼이 선포하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좀 들어라. 할렐루야. 세운 자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아멘으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6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그들이 이스라엘에 당할 일을 알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파수꾼을 세우고 나팔소리를 들으라 했으나 그들의 대답이 뭐냐?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귀를 꽉 틀어막고 듣기 싫어요. 내 맘대로 한다니까. 진짜 짜증나게 이렇게 해버렸다 이거요. 그러니까 너희 열방을 들어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당할 일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고 재앙을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됐든 듣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과 인도자를 보내서 너희를 인도하여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5절이네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민수기 이거 22장을 통해서 이미 다 여러 번 우리가 성경을 지금 몇 독째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초대해 드릴게요. 카톡에 초대하면 계속 하루에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좀 초대하세요, 전사님들. 지금 우리 김순희 우리 사모님하고 전화번호 좀 알아내서 초대하시면 하루 읽을 분량을 거기다 우리 청년 전도사님이 올려요. 거기 따라가면서 같이 발맞춰 성경 읽기를 하시면 할렐루야. 참 좋겠지요.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성경 읽으시겠지만 많이 읽으시겠지만 같이 또 읽어가면서 은혜 받는 게 참 또 좋기도 해요. 왜? 같이 공감하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쫙 읽어가면서 같은 내용을 같이 공유하니까. 아멘. 자, 그런데 민수기 22장하고 2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나옵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뭐라 그랬어요? 모압의 왕인데 어떻게 해요? 발람을 꼬여왔어요. 뭐라고 꼬입니까? 금은 보아 잔뜩 줄 테니까 너 저 얄미운 이스라엘 백성 가서 유대인 가서 좀 저주 좀 퍼부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말이 확 바뀌어 나와. 축복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이건 무슨 얘기냐?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해요. 늘 참소해요. 우리가 잘 되는 거 싫어요. 늘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시편 109편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가 누구요? 사단에게 속한 심령을 얘기해요. 사단에게 꼭 붙잡힌 사람 축복을 못해. 저주. 남 잘 되는 거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나쁜 말만 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하여간 이것을 해요.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임한? 지에게 임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우리 이걸 거꾸로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말을 바꿉니다. 우리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저주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저주가 우리를 떠났도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발락처럼 참수해. 우리를 계속 저주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 거다, 내 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어떤 독한 치명적인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어떤 악한 악담을 들어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 저한테 돌아가. 오히려 믿습니까? 할렐루야. 독이라고 꼭 뭐요? 농약 한 병 먹고 하나님 테스트 하지 마세요. 어떠한 심령을 상하게 하는 독이 되는 말을, 독한 말을 들어도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상처가 돼서 많이 아파. 아이고 그 말을 듣고 끙끙 며칠 가슴 앓이하고 혼자서 이래 아팠는데 지금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 아무리 네가 그렇게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멘. 나는 축복의 자녀야. 아멘. 그 저주는 오히려 왔다가 휙 돌아가. 이 믿음의 방패가 딱 가려 있으니까 딱 부딪히면 어디로 가요? 도로 지게로 가. 지금 그 말씀이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저에게 다시 임해. 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복이 멀리 도망가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정말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어떡하라? 축복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우리에게 오는 저주를 다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의 메인 삶을 과거에는 살았어요. 과거에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이 묶인 사주팔자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팔자로 바뀐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바뀐 것, 축복된 인생으로 바뀐 것을 추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셨느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될 게 여러 가지 있네요. 애굽에서 인도한 것을, 종되었던 것을, 인도해낸 것을 잊지 마시고, 또 파수꾼을, 인도자를, 모세와 같은 아론을 세워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세 번째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네 번째는 뭐예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시딤이 어디냐?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느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들이 시딤 골짜기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음탕한 짓을 하고 하여간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을까 상했을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그 죄를 볼 수가 없어서 속상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먹으셨느냐? 싹 진멸해 죽여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누구 때문에 안 죽여요? 누구 때문에 살아요? 성경을 그렇게 오래 우리가 읽는데 벌써 몇 독째인데 주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르아살의 그 손자가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손자 비느하스가 의문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요, 여자와 남자가 음란하는데 한 방에 찔러 죽여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살인자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냐, 얼마나 미워하느냐.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나 대신 분을 일으켜소서. 네가 나 대신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 전체가 죽을 거를 면했다. 내 노를 잠잠케 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반분은 풀렸어. 그 사람 누군가가 비느하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대신 분을 품어주니까 내 노가 풀렸다. 이리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것이 보인다면 우리가 대신 의문을 품어야 돼요, 안 품어야 돼요? 품어야 됩니다. 의문을 그냥 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의문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의문을 품었지. 어디서 그랬어요? 예,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매 비둘기 팔고 뭐 팔고 막 동전 바꿔주고 난리가 났어요. 염소 팔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상을 다 뒤집어. 이거는 예수님이 성격이 나빠서 한 게 아닙니다. 의분이라고 표현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그때는 그 분을 확 뒤집었어요. 참을 수가 없어. 누구 대신 분을 품으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 분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도 하나님 대신 창을 가지고 그 음란하고 둘이 뒤엉켜 있는 남자를 한 방에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2명 죽인 걸로 내가 그냥 나 분을 풀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분을 품을 땐 품어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시딤에서 뭐를 했느냐? 머물러서 이 음란했던 곳이 시딤이요. 그러니까 시딤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어때요? 과거에 너의 인성이 뭐냐? 너 자신이 뭐냐? 육성을 가졌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딤 나무라는 자체에 이 의미가 있어요. 시딤 나무가 다른 말로 아카시아 나무요, 다른 말로 조각목이요. 할렐루야. 조각목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요. 뭡니까? 자, 떡상, 분향단, 번제단, 법계, 이거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각목 자체로 갖다 놓으면 떡상, 법계, 뭐 번제단, 뭐 이런 게 분향단이 안 돼.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 번제단은요, 노스로 쌌습니다. 조각목 자체로는 번제단 할 수 없어요. 노스로 싸야 돼. 뿐만 아니라 떡상, 법계, 분향단 뭐로 쌌어요? 성수 안에 있는 거, 지성수 안에 있는 거 다 금으로 했다 그랬죠? 뜰에 있는 건 노스로 하고, 물두멍과 번제단은 노스로 되어 있어요. 심판적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번제를 통해 회개,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물두멍은 우리 손발을 자주 찢는 자범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번제단은 원죄를 상징하고 원죄 해결이고, 물두멍은 자범죄 해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시로 드나들면서 씻어야 된다 그랬어. 아멘.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지성소 성소에 멋진 뭐가 있어요? 떡상 있고, 금등대 있고, 분향단 있고, 법궤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 중에 이 떡상, 분향단, 법궤가 금으로 쌓여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자체로는 못 쓰는 인생이야. 조각목이야. 조각목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아카시아 나무 쓸 수 있습니까? 악성 독성에서 옆 사람 꾹꾹 찌르잖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런데 뭘로 싸야 돼?
금 같은 믿음으로 쌓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떡상이 되는 거예요. 금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의 상징이에요. 정금과 같은 믿음. 할렐루야. 말씀에 들어가서 내 심령이 변화가 되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되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떡상의 역할. 또 그렇게 정금과 같은 거룩한 믿음으로 단장이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그게 바로 분향단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체가 움직이는 분향단이요. 믿습니까? 어디나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자체가 완전히 성막이요, 성전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분향단이 되고 오늘도 새벽 기도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저 작전 기도하시는 지금 21일 작전 기도하는 가정이 있어요. 참 신기하지. 세상에 나를 그렇게 깨워가지고 그 가슴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집사님 아픈 그 가슴을 내가 아프게 하고 그렇게 아프더니 그래 막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꿈에 계속 기도하게. 내가 깨어서 기도하더라니까. 영이 깨어서 기도하더라고. 내 가슴이 막 뽀개지게 아프고 답답하면서 쪼여오는데 아프더라고.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괜찮답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주님께요. 이 시딤나무에서부터 기억하라는 건 너희의 태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누구요? 죄악의 후손이요. 할렐루야. 원죄가 있어요. 죄악의 쓴뿌리가 있어요. 육성이 있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악성 독성이 있어요. 시딤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금 같은 믿음으로 싸가지고 그나마 법계 말씀을 맡은 자, 그나마 분향단 기도하는 자, 그나마 떡상 말씀 전도하잖아요. 아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나마 회개함으로 번제단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고 하여간 우리 자신이 원창조된 우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창조가 뭔지 아시죠? 재창조의 반대예요. 재창조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난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전에 너 자신을 기억하라. 네 꼬라지가 어땠는지 생각하라. 지금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길갈이 뭡니까? 길갈의 뜻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 보면은 자, 가나안 정복 시기에 여리고와 아이를 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이곳에서 진을 치고 출애굽 후에 태어난 이세들에게 뭐를 하게 했냐?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수아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리라. 길갈이란 뜻은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가고 몸에 드득드득 붙어있던 막 더러운 것들이 굴러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시딤나무 같은 인생에서 길갈까지 인도하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져 나가서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번듯하게 세워진 것을 너는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갈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할례 받았을 때예요. 그 출애굽 2세들이 할례를 딱 받고 나니까 여기가 길갈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건 무슨 얘기냐? 자, 할례를 받는 순간부터 네가 이제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갔다. 다시 말할게요. 할례란 뭡니까? 버리기 아깝고 잘라내면 아프고. 어떤 사람 그래. 누구라 그러는 내가 말 못하겠네. 아빠 이제 교회 가십시다. 여보 이제 교회 다니셔야지 하니까 그 아빠가 이랬대요. 그 남편이 한숨을 팍팍 쉬면서 친구가 아직 너무 좋은데 아직 술이 너무 좋은데 주여 이건 무슨 얘기요? 아직 할례 받기
버려가기가 싫다 이거예요. 버리기에 너무 아까워. 잘라내기에는 너무 아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자르고 버리고 도려내야 살아요. 그래야 비로소 그때부터 애굽의 수치가 불러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까운 것들 있지요? 많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거 많아요. 그래도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과거에 행했던 옛 행실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호수아 5장 12절에 그날부터 뭐가 생겼느냐? 만나가 딱 그쳤대요. 이건 무슨 얘기요? 만나가 그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써요. 이세들이 드디어 할례하고 길갈이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 해에 만나가 딱 그쳤어요. 이 만나가 그쳤다는 건 무슨 얘기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뭐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던 음식, 양식이 떨어졌네? 아닙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제 네가 땀 흘려 농사 지어서 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 먹던 어린아이 초보의 도가 길갈의 은혜를 받아야, 할례의 은혜를 받아야 세상 거 끊어낼 거 끊어내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오직 이제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이때부터 저승이 끊어져. 만나는 뭡니까? 조금씩 내려주는 거 먹어야 돼. 자기 스스로 먹는 게 양식이 아니에요. 스스로 뭔가 땀 흘려서 만들어낸 양식이 아니에요. 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다는 의미는 뭐냐? 그때부터 자기가 영적 생활해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사를 스스로 농사 지어서 땅을 기경해서 이 심령 땅을 갈아엎고 옥토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누군가 맨날 떠먹여주고 맨날 우유 먹여주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맨날 누가 이렇게 전화해야 교회 오고 누가 구역장이 막 신방 가야 되고 목사님이 막 생겨요. 아유 그 조금 맞지 못해 오고 이건 애기 신앙이야. 애기 만나요. 만나 그냥 내려치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할렐루야 묵은 땅을 기경하고 스스로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도록 농사 짓고 땀 흘리고 이건 뭐예요? 스스로 기도해야 돼. 맨날 부역장님 기도해 주세요. 선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 해주세요. 이거 아니요. 스스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스스로 하늘의 양식을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라 할지라. 아멘. 또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뭐를 해? 해산의 고통을 받으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와는 여자의 상징이죠. 성도는 여자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씨앗을 받았으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 좀 하셔요. 이제 수수감사절이 슬슬 다가오는데 전도의 열매를 좀 맺으시오. 삶의 열매. 아멘. 그러나 아담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라. 뭐예요? 아담은 남편으로서 주의 종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 양식을 끌어당겨서 자기 식구들 먹여야 되는 이 책임과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 추석 연휴에도 꼼짝 않고 그냥 말씀 드립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라도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시팀나무, 아카시아, 조각목 같은 인생, 그 인생을 길갈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세상에 찌든 때 더러운 거, 수치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젖같이 연약한 만나는 이제 끊어지고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열매 맺는
장성한 믿음으로 심령 천국을 소유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가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잘못 전하고 있으면 제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만 기억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